시편 19편 7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1년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어느덧 12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1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0년 시작 벌써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보면 크게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또 시리에 빠져있고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전이 상실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집에서 여러 가지 대소사의 일들, 또 내 개인적인 일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노라면 감사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아시겠지만 내 뜻대로 되어진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과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잠깐 재미있었고 잠깐 즐거웠고 잠깐 행복했던 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렸던 그림을 가만히 이렇게 펼쳐보면 이것도 이렇게 안 됐고 저것도 저렇게 안 됐고 이것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후회할 거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영이 오늘 우리를 전이 상실하게 만들려고 그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년의 마지막 주일에 앞에 서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나타내셨음을 우리가 밝히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싫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사, 무엇을 주사?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이 은혜가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핑계 대면서 믿음을 가지지 않을 만한 핑계거리를 댑니다. 교회 오지 못할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가 허락하셨을까요? 누가 허락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돌아보세요. 1년 동안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어려울 때에도, 내가 힘이 들어 지칠 때에도, 아플 때에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셔서 흔들릴 때가 왜 없었겠어요? 좌절할 때가 왜 없었겠어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걱정하고 근심했을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여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송명희 시인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뇌성마비 여러분들에게 걸렸다. 여러분들이 뇌성마비 환우세요.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신세 타령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 나는 주님께 감사드려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나는 주님께 감사드려요. 그의 인생의 90%는 베베 꼬는 이 뇌성마비의 그 장애 때문에 얻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주께 감사한다고요? 그리고 한 수 더 뜹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내가 비록 남이 갖고 있는 것은 나에게 없지만 남이 갖고 있지 않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한 시간도 쉬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형통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인정되어지고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떤 것을 얻은 기쁨보다 형용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보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자연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질문이요. 여러분 얼마나 보셨나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지셨나요? 자연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보여지셨나요?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 자연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의 성취된 모습을 바라보며 내게 또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케 하심을 보고 인정하고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면서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군요. 말씀을 보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손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는군요. 이걸 보라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고백하는 말씀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대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못 봤는데 라고 핑계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자연 가운데 주셨대요. 자, 여러분, 하늘 누가 창조하셨나요? 누가 창조하셨나요? 자, 땅을 누가 창조하셨나요? 시냇가와 바다와 모든 만물들, 이 나무와 동물들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봄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도 오늘 내게 성취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그 자연을 통하여 바라보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심코 지나가다가 그냥 저도 그래요. 무심코 막 지나가다 보면 다 아는 길인데요. 못 보고 지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 여기에 이게 있구나, 저기에 저게 있구나,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다 보고 가게 돼요. 그런데 뭐 다른 걸 보고 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늘이 내 눈에 보이면 야, 저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진 그 하늘인데 그게 내게 보여지네? 그게 내게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여 살려내신 그 구원의 은혜가 말씀의 성취로 내게 보이는구나. 저 하늘이 내게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를 살려내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내게 이루어졌구나.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게 하심으로 나를 살려내심이 저 하늘이 보여지듯 내게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그 약속이 저 하늘을 만드시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늘을 바라봄으로 보고 땅을 바라봄으로 보고 모든 만물을 내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저렇게 성취된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고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도 나에게 성취되었구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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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들을 자꾸 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 놓으신 이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구원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픈데 뭘 감사해요? 그럼 얼른 해야죠. 감사합니다라고 해야죠. 아픈데 뭘 감사해요? 돈 때문에 걱정돼 죽겠는데 뭘 감사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저 하늘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그 성취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며 약속하신 그 말씀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마 하시는 말씀이 성취된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려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성취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 11절에 보면 7절부터 9절에 보면 말씀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여기 율법이나 증거나 교훈이나 계명이나 또 경외하는 도나 여호와의 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느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신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그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3일 굶어봐요. 우리 전도사님 드신 그것도 안 드시고 한 3일 동안 쫄쫄 굶어보세요.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죽는 것 같을 거예요, 아마.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내 영혼은 소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갈한 그러한 사막을 만나는 것처럼 빼짝 마른 그런 어떤 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먹느냐? 여러분,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편 1편 1절 2절 2절 말씀만이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양식이 되고 엄청난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던 안 보던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지금 외우고 있으니까 먹을 수 있어요. 또 외우지 못하더라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기능이래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실 수 있는 기능 첫 번째, 내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반대로 말하면 내 영혼이 살려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 가운데 생명력이 있으려면 말씀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니까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자, 오늘 우리는 우둔하여 죄악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것인지 뭐가 사단의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요. 내 이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교회는 100번 나오고 1000번 나와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밥을 먹는데요, 우리 시온이가 제 옆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저만큼 밥을 먹고 1차로 저보다 먼저 먹었거든요. 저만큼 밥을 먹고 또 먹겠다고 저한테 달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배가 부를 만큼 불렀어요. 우리 집에서 저보다 많이 먹는 이 사람이 2사람이나 있어요. 이은찬이라는 친구하고 이시온이라는 친구하고 그 둘은 저보다 많이 먹어요. 딱 보니까 배가 불러요. 그래서 제가 야, 뭘 더 먹으려고 그래? 그만 먹어.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더 내놓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배가 불러. 그런데 옆에서 누가 식사를 하고 있어요. 야, 그거 나 좀 나눠 먹자. 그리고 더 뺏어 먹겠어요? 아니면 내가 배가 부르니까 나는 그만 먹을 거야 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으시겠어요? 혹도 모르죠. 또 드실 분이 계실지도. 우리 잘한 사람은 내가 먹을 만큼 먹으면 그만 먹어요. 근데 저 꼬맹이는 보니까 배가 터질 것 같아. 그런데 아빠가 먹고 있으니까 나도 또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머리를 탁 치면서 그만 먹어 임마! 그거 딱 이렇게 밀어냈죠. 근데도 결국은 자꾸 달려들어서 더 주긴 했어요. 이게 응답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받는 것을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집부려 받는 것은 응답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가 어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우둔한 우리에게서 지혜롭게 만드사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생각을 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 그냥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 앞에 떼부려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경험하는 형통한 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증거가 확실하여 말씀을 통한 지혜를 얻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성인이 되면 여러분들 다 잘하셨잖아요. 어떤 문제나 고난이 그리고 어떤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을 때 아이들은 방법을 몰라서 못 풀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워지면 같이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 방법이 보인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10중 8구는 방법을 몰라서 해결 못하는 게 많아요. 제가 지금 여기 방송하잖아요. 저 OBS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보니까 이딴 게 뭐예요 도대체. 도대체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처음에 찍은 영상들을 보면 참 허접해.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주를 위하여 하는 거니까 공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공부하니까 할수록 어렵네. 공부하니까 이놈의 게 할수록 어려워. 그런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잘해보자. 며칠을 제가 집에를 안 들어간 건 아니고 늦게 들어갔더니 집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제가 안 들어온다고. 밥 안 먹고 한다고 아주 그냥 걱정이 그냥 막. 저는 한번 붙잡으면 끝날 때까지 포기를 안 하거든요. 밥도 안 먹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땐 괜찮은데 거의 안 괜찮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고 또 방법을 찾고 연구하고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이제는 방법을 찾으니까 이렇게 쉬운 걸. 방법을 찾으니까 무슨 소리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쉬운 걸. 우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형통케 하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방법은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은 어디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사 여러분들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다 갔으니까 내년 한 해는 꼭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죠? 너무 재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또한 정직해서 이 말씀에 우리가 푹 빠지면요, 자, 지금 이제 조금 제가 더해졌죠?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푹 빠지면, 어떻게 하면? 말씀에 푹 빠지면, 저는 참 우리 애들이 가끔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야,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면 참 누가 건드릴 사람이 없겠다 싶어요. 우리 애들이요, 집에 이제 책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 책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렇게 저 넉넉히 책을 볼 때가 있더라고요. 야, 밥 먹자. 대답은 네 해요. 근데 계속 책만 봐. 야, 밥 먹게 좀 준비 좀 해. 예. 계속 책 보는 거예요. 야, 밥 먹게 책 좀 그만 보고 준비 좀 해. 그랬더니 예 하고 이제 준비하고 난 다음에 밥상에서 책을 놓고 책을 보는 거야. 밥 먹어라. 에? 예. 한 손은 밥 숟가락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그냥 대충 하고 눈은 책에 있는 거야. 야, 저렇게 우리가 말씀에 빠지면 어느 누가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거하려 해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겠구나. 도전받았어요. 도전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해, 누가? 뭐가 먼저입니까? 여러분들의 바쁜 일상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건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이 먼저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에게는 1번이 뭐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말씀에 푹 빠지면 말씀은 정직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는 이 말씀의 성취가 누구 거? 누구 거? 누구 거? 내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건 좀 장성한 사람의 단점이야. 자기가 컸다고 자기의 계획이 있고 자기의 일정이 있고 자기의 지식이 있고 자기의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에이 오늘은 바쁜데 뭐, 에이 오늘은 힘든데 뭐, 아 오늘은 기분 나쁜데 뭐, 그리고 내가 먼저예요. 여러분, 이때는 어린아이처럼 순결하여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1번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가 없어요? 딴 근심이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찬송만 부르지 마요. 내가 진짜 주 안에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한다면 딴 근심이 없어야 정상이야.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내 짐 풀어놔요, 내 짐. 자, 여기에 똥이 묻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빠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벗어야지요. 이게 더러운 게 묻었으면 벗어야지요. 근데 안 벗어. 내 건데 내가 왜 벗어 이걸, 아깝게. 자, 이게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알긴 아세요? 근데 왜 안 벗어요 도대체? 한 번 벗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말이나 속옷 같은 건 특별히 매일 빨죠. 더러운 게 많이 묻을수록 자주 벗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은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죄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없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아 지금 더러워졌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능력은 말씀의 순결함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내가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1절 말씀에도, 그리고 6절의 말씀에도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다. 내게 더러운 게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봄으로 우리에게 멸망치 않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요게 무슨 색이에요? 요게 무슨 색이에요? 자, 요거 흰색이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죠? 왜? 보이니까.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자, 이게 뭔 색이에요? 자, 그럼 검정색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자, 이게 뭔 색이에요? 자, 근데 안 보이니까 저 친구가 무슨 색이래? 그래서 우리는 안 보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시험 들고 쓰러지고 멸망하는 겁니다. 옛날에 시골길은 비포장도로가 참 많았어요. 가로등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 딱 어두워지면 집 밖을 나가면 안 돼.
근데 옛날에 수요 예배도 있죠. 금요 기도회도 있죠. 저는 엄마 따라 잘 다녔어요. 갔다가 오는데 하고 이렇게 푹 들어간 데가 있어서 모르고 가다가 빠진 거예요. 금요일에 또 갔다 오다가 또 빠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지금요 말씀드리는 게 안 보이면 빠져요. 자, 그리고 이 지혜라도 있으면 야, 한번 그렇게 빠졌네? 다음엔 안 빠지게 피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아니면 좀 저같이 좀 이렇게 큰 사람이면 거기다가 흙을 갖다 메꾸든지, 아니면 뭘 갖다가 이렇게 해서 평평하게 해놓고 안 빠지게 하고 가야 되는데 봐놓고 또 빠져. 봐놓고 또 빠져. 봐놓고 또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할 때 지혜를 주사 밝기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결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밝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세상이 빨라지고 바빠졌는지 말씀보다는 내가 살아갈 그 육신의 삶이 더 중요해져 버린 안타까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으로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안으로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기쁨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의롭게 여김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유일한 게 없어요.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어요. 시그니처 상품 해가지고 우리가 요새 많이 만들거든요. 우리에게만 살 수 있는 유일한 상품에서 많이 만드는데, 희한한 게 요새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짝퉁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사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이슨이 있으면 차이슨이 있고 진짜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써보면 알아.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써보니까 차이슨은 1년이면 땡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려. 고장나서 쓰지를 못해. 근데 다이슨은 2년 써도 3년 써도 5년 써도 괜찮아. 써봐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경험해봐야 말씀만이 변치 않는 거구나, 말씀만이 영원한 거구나 를 우리가 무엇로 한다? 경험으로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사모해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비로소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요. 오늘 보면 10절, 11절 우리가 좀 같이 읽을게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때 가장 최고의 것으로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금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돈 없을 때 집에 있는 폐물 다 갖다 팔죠. 이 금은 물질을 이렇게 계산하는 어떤 바로미터격인 존재예요. 근데 금, 곧 많은 순금보다, 금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이 순금인데 그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 꿀도요, 진짜 꿀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리고 진짜 꿀은 진짜 오래 가요. 몇 년을 놔둬도 오래 가요. 설탕 섞지 않은 진짜 꿀은 오래 갑니다. 그런데 이 꿀이 이제 막 갖다 진 그 송이꿀, 벌집에서 금방 막 갖다 낸 그 벌집 덩어리가 있는 그 송이꿀, 그거는요 진짜로 값어치가 대단한 거예요. 꿀 중에 최고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사모해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몇 번? 하나님의 말씀이 몇 번? 1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1번이 되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묵상되어지고 경험되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큰 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누가? 다윗이 이것으로 가르침을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 능력, 지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하나만 말씀하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은 이런 전술로 이렇게 가서 이런 무기를 쓰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때려 눕혀라, 이렇게 전술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제가 말할 건데 미리 말씀하시면 재미없잖아요. 이스라엘 구원의 모든 여정과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오직 나의 힘과 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이니 너는 내 이름만 의지해라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 그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거라. 근데 우리에겐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다윗은 참 순수했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네가 나를 개로 알고 그 막대기하고 돌을 갖고 왔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모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세상에 가장 뛰어난 무기들을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독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자, 골리앗이 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세요? 세상이 세요? 예수의 이름이 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지할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구나 라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모든 삶 속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지킨다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에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그 말은 진짜로 내 삶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에게 상이 컸대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해라?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적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믿으면 그 믿음이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했더니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해서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왜 사모해야 하고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아까 거울이라고 했죠? 내게 이것도 묻었구나, 저것도 묻었구나, 이렇게 보게 하시고 그것을 깨끗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믿어지십니까? 예, 좀 가오 잡지 마시고 아멘, 아멘 이렇게 가오 잡지 마시고 진짜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충청도요, 진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영적 세례를 허락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사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뭐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는 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종노릇하지 못하게, 사망의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의를 구별하게 하셔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고 아까 고백하셨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삶은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했죠.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 걱정의 소리, 의심의 소리, 불평의 소리, 그러한 소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안 돼요.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전까지 그랬던 것처럼, 따라해보세요. 이전까지 그랬던 것처럼 내년 한 해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분명히요, 사단은 이 생각 못하게 막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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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의 삶 속에 이 전쟁은 여러분들에게 지속돼요. 한 번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싸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은,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드려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가오는 2021년 한 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연락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 연락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과 행동과 삶이 드려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